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주신 은혜로 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또 우리 영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제 저기 가면서 다니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어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면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이 땅에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시다 말은 하늘과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만유보다 크시다.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만유보다 크심에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할 때 우리에게 어디에다 주셨냐?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을 주셨죠. 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이 성전이 예수님이 이후로는 어디로 했냐?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냐? 바로 사람의 영이죠. 사람의 영 속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전 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여전히 교회를 이제 그리고 예배당만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만 중심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든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참으로 거짓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신앙만큼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 없죠. 이 신앙만큼 부족한 게, 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근데 자신 안에 있는 예수 이후로 온 성전이 바로 자기 영인데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후 이잔치 끝나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성경됨을.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외적으로 이렇게 뭘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 목사라도 참 그렇고 사모라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 그래서 참으로 별하별 개념을 갖고 있더라 이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사람에게는 참 잘하는 척하고 유머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준다 해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나는 회개하고 성령 받지 못했는데 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장에 너희가
악한 자가 자식이 생선을 달아하면 뱀을 주겠느냐? 산을 나면 계란을 달아하면 정갈을 주겠냐? 악한 자라도 더 귀한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주께 구하면 성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젠가요 유튜브를 좀 봤는데 LIG가 얘기한 거 보니까 의사가 꼬마에게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왜 말도 않고 주사를 놓냐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요즘 애들을 이렇게 요즘 애들이 참으로 싸가지가 없는 것을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모여서 얘기했는데 노보트끼리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을 험담하더라는 거예요. 물어본 게 참으로 수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노보트에게 수많은 지식을 넣어놨는데 물어보는 것만 수준 이하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게 인간이냐 말이에요. 저것이 우리들이 만들었냐 말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만화 동화를 보다 보면 사람이 로봇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잘났다고 부르는데 직장도 잃고 직장 속에도 이제 사람이 어떤 거 로봇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직장을 잃는다는 건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다가 직장도 잃고 모든 거 다 잃고 나면 옛날 내가 처음에 그런 직장에서 일하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로봇들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런 걸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노숙자가 사람이라도 쳐다보질 않아 죽든 말든. 지금은 정이 있고 있으니까 노숙자라고 챙기지만 그때는 안 챙긴다고요. 그냥 쓰레기처럼 치워요. 그때 뭐라고 할 겁니까? 저것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냥 시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것을 합축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길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해보자 복잡만 하고 간단하게.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냐 이 말이에요. 말로는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우리에게 이루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말씀을 등하시 하는데 무슨 그 양식을 하나님 주신 것이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줬는데도 등하시 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것은 참으로 지키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아니 당신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목사니까 기도하면 되냐. 그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린아이에게 청지기를 대고 의사가 물어본 게 뭐라고 하냐니까 왜 환자의 나에게 물어보냐 이거요. 당신이 그러려고 의사 직분 가졌지 않냐 말이에요. 청지기를 대고 당연히 병을 알아내는 것이 당신의 직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 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꼭 저렇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기도하면 알죠? 목사님은 신령하시잖아요. 이런 사람 생각할 때 그것 보고 웃은 사람이 내가 저런 신앙이었고 그러면 얼마나 섬찟할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 이름을 얼마나 더럽히고 다녔으며 그 뜻을 얼마나 그 나라를 그냥 개념 없이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했다가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사람에게 보이고 눈도장 찍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네 마음의 중심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이 밖으로 나타날 때 자기에게 잘못하고 자기에게 피해준 자를 용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근데 난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난 이러잖아요. 그러면 스테반을 보세요. 지금 돌로 맞아 죽어요. 바른 말을 잘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머리가 깨지고 몸통이 피가 난다 이 말이요. 얼어지고. 왜? 돌이 날라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수없이 보면서도 아니 저 새끼 말이야 저년 말이야 하고 살잖아요. 그 입에 달고 살아.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저래서 말이야. 계속 정죄의 입술을 달고 살아.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그러니까 세상 것과 뭐 다른 것이냐 이 말이에요. 헐만 그리스도인이지 헐만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자를 가지고 선악을 가지고 수없이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서운지 모르고 자기 머리 위에 스프레이를 싸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감각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보는데 맞는 건 맞는데. 그럼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중매에서 결혼할 때 그들이 옷을 입고 결혼했어요? 아니요.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고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과를 먹으니까 선악과를 알게 열매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 뭐랍니까? 하나님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요 숨었나이다.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그 죄를 볼 수 없고 하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그나마 시작을 보겠느냐. 그때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자기 죄가 넘어갑니까? 그런데 그 여자에게 또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째 이렇게 했냐? 뱀이 꾀물어 먹었나이다. 그런다고 핑계 댔다고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꾸 잣대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내가 사함 받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는데 아버지 이름만 더럽히고 다니고 아버지 나라를 더럽히고 그냥 걷는 것처럼 하고 아버지 뜻은 뭐 그 뜻이나 이 뜻이나 맡기자고 엎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천국 간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성교해도 돼. 그거 말해도 돼.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아니요. 신분이 치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해서 하나님의 권속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추접한 일을 같이 한다고요? 그만큼 가치 없는 신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느껴져. 그러니까 문제가 참으로 많은데도 나는 그냥 그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봐주고 넘어가겠지. 그래서 주님께서 500대란 빚진 주인에게 500대란 빚진 자를 불러서
너희 빚을 다 갚아라. 안 하면 너희 가족을 모두 다 어디다? 감옥에 넣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빕니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대라는 진짜를 갖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 소리가 주인께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불러서 간단 말이에요. 내가 500대라는 빚진 것을 너에게 탕감해 주지 않냐. 이와 같이 너도 내 동안을 탕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러므로 너도 네 동간을 너를 갖다가 어디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 아이고 주님 제가 가서 용서 이렇게 다시 잘못했다고 헌다고 해서 회복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내가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이 한 것은 내로남불이라 이 말이에요. 남이 한 건 죄고 내가 한 건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악한 자에게 우리를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시험에 들고 내 스스로 악에게 넣어주면서 나를 악에게서 구하지 마.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만 아버지께만 돌려야 하는데 못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있는 거다. 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충만함으로 가면서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 못하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임하심 따르시면서 아멘. 난 이런 사람 많이 봐요 교회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주기도 못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끝나고 그냥 눈 뜨고 멍 저 사람이 과연 주기도문 하나님이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걸 과연 알고 있을까? 알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직장생활을 했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니라 계시록까지 암송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딱 아침에 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 일독하면 일독하고 어쨌든 이독하고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요. 아침 7시, 8시에 출근해서 딱 그렇게 암송 끝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딱 시작해서 두 번 반을 딱 하면 일 아무리 많이 밀려서 않고 그냥 가요. 왜 그럴까요? 도급제의 사람은 도급제가 뭐냐면 하는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몇 장을 짜느냐 장당 얼마씩 먹는다 이 말이에요. 소매가 얼마, 앞판 뒷판이 얼마, 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옷을 짜는 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도면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것을 판을 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목부터 시작해서 손까지 통을 만들어 앞판 뒷판 이제 그걸 꾸며야 되니까. 봉제실에 갖다 주면 봉제반에 갖다 주면 그걸 다 목을 달고 양쪽 팔다를 달고 옷이 나와요. 사이즈별로. 그럼 그걸 하다가 여러분 테레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쓰는 거. 그걸 이제 아이롱반에 가서 찌기 시작해 이제. 쪄서 나오면 그것이 이제 완전품이 돼서 어디로 가요? 이제 검사실에 가서 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최로 하는 몸판, 앞판, 뒷판 이렇게 해서 한 번을 하면 얼마, 소면만 하면 얼마, 목만 짜면 얼마. 이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도급제라고 하는데 그것만 짜고만 그냥 가요. 누가 뭐라 해도 나 그만해 하고 그냥 가.
오늘 뭐 10,000원 벌었어. 오늘 50,000원 벌었어. 그냥 가요. 어쨌든 80,000원 벌었어. 이렇게 가고. 자기가 딱 끝나면 딱 두 번째. 얼마나 부러워. 성경을 그것도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입으로 읽는데. 근데 그에게 예수를 물어보니까 모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주님이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만약에 이렇게 죄송하냐. 제가 왜 지금 요즘 이렇게 합독을 해도 되는데 교도가 할까요? 되새겨보라 이 말이요. 되새겨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없이 그냥 신앙도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오점이 될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크라이막스요. 잘못된 신앙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당연히 예수를 아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냐,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고 들었으나 양치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은 이는 이로, 여러분 말대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쓰니까 그대로 갚았다는 거예요. 내 손목을 깼으면. 지금도 예수 믿고 여기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갚으라.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위하여 죽고 먹을 것을 주며 꾸기면 주라. 이게 왜 그래서 손해본 짓 하잖아요. 옷을 달라고 하면 속을까지 주며. 왜 그걸 전부를 내달라고 했냐 이 말이요. 너가 나와 원수였잖냐 이 말이요. 너가 마귀 새끼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을 때 그때 내 영혼이 죽었잖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나와 원수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내놓았잖냐 이 말이요. 그러다 마시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요. 화목이 됐다 이 말이요. 그것처럼 내 원수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평생 원망합니다. 평생 이해가 안 되니까 평생 원망한다 이 말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기와 똑같은 친구가 똑같이 했던 부모의 친구가 그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 거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친구야, 왜 너는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용서가 됐니? 뭔 소리야? 아니 너 나보다 더 너 어머니 네 아버지가 그렇게 너를 했잖냐. 그게 용서가 되지. 나는 너만치 안 했어. 용서가 안 됐는데 지금까지. 그 친구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자식을 낳아서 안 키워봤지? 내가 장가가기 전에 이걸 깨달았는데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도 장가가서 애를 낳아봐 그러더래. 그래서 가만히 돌아봐. 네 자식이 어머니로 간다고 할 때 방관하고 낳아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러면 네 부모가 아니야. 사생자지. 너는 그냥 어디서 주워온 고아 자식이지 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여. 잘못한 자를. 성경에도 그랬지 않냐. 히브리서 12장 4절로 쭉 보면 너는 죄와 싸우기를 피흘 같지 않았다. 하나님이 누구 되어야 너 우리를 꾸짖는다고 했느냐? 책망한다고 했느냐?
그래서 잠문서 수없이 그러잖아. 내 아비의 꿈, 내 어머니의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걸 지키라고 했지 않냐. 나는 지켜보니까 내가 내 자식을 놔둬보니까 나보다 낫더라. 내 자식이 나 같았다면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부모를 속였다면 나도 내 자식이 그렇게 했을 거라 이 말이요. 왜? 그놈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게 못하게 했냐. 그러니까 자식이 개자식이 되어 있지 않냐. 부모가 아예 종이 되어 있지 않냐. 달라고 하면 줘야 돼. 돈을 달라고 하면 주고 살던 집도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되고. 그냥 그때서 그 친구가 눈물이 걸성걸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뭐 네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죽었다가 그냥 말라 죽어야 되냐? 요즘 애들 말로 뭘 내가 나 달라겠냐? 하는 것처럼 니들의 사랑이 더 낫지 우리가 나 달라겠냐? 이런 식으로 부모를 집어넣고 어떻게 뭘 빼먹을까 없을까 보고 없는 그런 것도 없는 부모는 아예 개자식 취급하잖아. 귀찮다고 생각하잖아. 틀렸냐? 그때도 그 친구가 눈물을 빨아 물더라고요. 눈물 빨아 울었는데 자기의 부모한테 가려고 했더니 문자가 하나 오더래.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한 번도 쳐다보도 않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가니까 장례장 입구를 가는데 작은 아버지가 한 방 달리더라고요. 너 같은 새끼가 못 들어오냐고. 네 아버지 뒤졌던데 네 아버지가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오냐? 형제들이 하나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이제 알았다고. 야 임마 그렇게 너 때문에 속속해서 죽었는데 시커먼 속 열어서 보여줄까? 평생 장례식 때 죽어서 끝날 때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비록 나는 호로새끼지만 응? 낙골당을 안 만들어. 네 아버지가 낙골당 만든지 말아야겠어. 그래서 네 형제들도 다 유언을 받들어서 그냥 버렸어. 그런 게 그랬다는 거요.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부르새끼지만 한 번에 살았을 때 가서 빌어야지. 죽은 놈한테 가서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 가서 네가 아무리 네 독백을 빌어봤자 그게 되냐? 우리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죽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잖아. 죽은 예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그러면서는 당연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당연히 예수 알지 뭐. 생명 가지고 있지. 나는 참으로 영원 사랑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사랑의 온전하잖아요. 그 제목으로도 참으로 영화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둘이 죽었어요. 그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살아계셔. 양아들 삼은. 그런데도 그 애를 살리려고 양아들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목사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항상 오빠 죽인 여동생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 계시는데 평생 못 먹습니다. 우리 다고 권사가 돼서까지도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가서 만나보니까 안 목사님이 병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서 여기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이 말이요.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그때 알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화해했다고 그러더라고 말이요. 그래도 그 뜻을 살아서 서로 원망했던 사람끼리 알았잖아요. 안 목사님은 그래도 평생 죄인처럼 기도하면서가 병이 들었는데 그때서 아버지 뜻을 알고 가서 아무리 그 아버지가 사랑의 운전다니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순교한 사람이 뭐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들은 다 흘러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건설하고 지옥 안 가는 거냐니까 회개했단 말이요. 화해했단 말이요. 그래 펑펑 눈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자식을 낳아서 키워도 그러니까 순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믿음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안다 이 말이요. 워낙 뭐 그냥 사랑이 온전하다고 해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한다 이 말이요. 그걸 막 그냥 연극으로도 하고 영화로도 하고 그걸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요. 그래 목사 밑에서 그 자식이 둘이가 순교됐어도 그 오빠가 죽였다고 원하는 때문에 평생 죽기 전까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스스로 갉아먹었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하면서 권사까지 올라갔지만 자기 오빠 죽였던 그 사람을 평생 엄마가 다 죽을 뻔했는데 병들었다는 말 들고 와서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요. 그래서 화해하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겉모습은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면 했는데 그래서 권사까지 됐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그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진짜 그 아들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저 그냥 내 생각에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가니까 저건 죽여야 돼 하는 저건 멸시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영혼 사랑하냐 이 말이요. 그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원수 갚는 건 내가 한다고 했잖아 주님께서. 근데 왜 내가 갚으려고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하라고 말이에요. 나는 주께 받은 일을 쭉 하라고 그래 사랑해주고 그러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 일을 어기고 죄를 짓고 저 사망에 가는 길을 보고도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까지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로. 근데 과연 나는 그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귀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이 주기도를 할 때 거저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아, 이게 그래도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거구나.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기도구나. 그래서 이 기도가 완벽한 기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사도신경 안 하니까 뭐 저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 이런 쓸데없는 소리 넘어가지 말고 진실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알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남은 기간 동안 참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사오니 주님이 나를 위해 내준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나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 전한 말씀을 되새겨서 영혼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움직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며 주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